마태복음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나 이렇게 뵌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부모님 또는 저희 형제 또는 가족, 지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분들, 이분들이 교회에는 목사님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그 말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일까? 물론 저는 이렇게 듣게 되는 말씀들을 무조건 폄훼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호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리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요, 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 중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 하나는 반드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이런 생활을, 신앙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성경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정체가 드러나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의, 예수님이 하시는 계획을 들려주는데,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살과 피와 목숨을 내어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삼위영광교회만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 반드시 지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교회들, 배운 거 있죠 다? 눈에 보인 교회에, 이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그의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마 우리 중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얼마 전에 배운 기억이 있어 더 기억이 할 텐데,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왜 혼자가 아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가 아닌, 이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교회 되게 하셨을까요? 교회의 바라는 가장,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중등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어머니가 너는 왜 자꾸 시켜서 애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다 합의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맞지? 나쁘지 않지? 네,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자, 교회의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은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래, 맞았어. 내가 마음을 읽었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로 예배하게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역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리 시설도 있고 청소도 있고 또 수많은 다른 일들도 있어요. 또 중요한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일도 있고 또 밥도 지어 먹고 치우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 그리고 여러분,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 뭐라고 끝납니까? 시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모든 존재하는 영혼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주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딩? 뭐죠? 네. 자, 결혼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후에 두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결실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이렇게 키워내면서 한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봅니다. 바로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들에게 바로 영적 가정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양육받아 양육과 또 돌봄과 교육을 받아서 점점 어른스럽게 자라가듯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보호와 공급과 성장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 커서 30, 거의 40이 됐는데도 외국에서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군대를 갔는데 저 믿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눈물 날 만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사는 성도들도 삶의 온전한 공고함과 고난과 수많은 역경들을 만나게 되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쉼을 얻고 어디에 가서 안식을 얻고 어디 가서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갈 힘을 또 내디딜 그런 발걸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주시사 이렇게 교회가 바로 성도들에게 그런 곳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곳은 조금 더 성장하면 이곳이 훈련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병원이라 불리기도 하고 이곳은 또 수많은 발전소라 불리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요. 자, 영적으로 성장하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을지 준비하며 훈련받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마치 나무 한 조각은 불이 붙어도 금세 사그러들고 힘을 내지 못하지만 모여진 나무, 장작더미 나무는 쉽게 꺼지지 않고 그 열기도 꽤 뜨거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교회라는 하나됨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꺼져가더라도 다시 옆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의 사람이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전부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가 돼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 참된 것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 되기를 우리 애쓰십시다. 예. 자, 이제 교회의 세 번째 존재 이유. 이것은 세상을 위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일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크게 뭐죠? 우리 승환 형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도와 구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세상을 향한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 어둠의 땅에 사망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이 본을 받아 또 곳곳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홀로 설 수 없는 이들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주신,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로 여겨야 될 그런 위대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그가 이룬 구원을 우리가 혜택을 누릴 것인데, 근데 듣지도 못하면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떤 천재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그 IQ가 높은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천년 만년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점프해서 달에 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미련한 전도, 우리라는 말도 어눌해요. 지식도 훌륭하지 못해요. 탁월한 무엇도 없는 이런 미련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은혜의 구원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유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세상은 복음을 알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약속들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 본성의 원함을 따라 살다가
이것이 죄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즐거움과 자기 영광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끝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그 무서운 심판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고 그렇게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비록 미련한 모습이랄지라도 이것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주신 이유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 교회 별과 같은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도 아니에요. 지금 2024년 이때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주의 품으로 돌아갔고 이제 우리가 이 사명들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부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우리 청년부 한 명이 이제 8월 중순이면 중동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돼요. 지역적으로도 지금 위험하고 무슬림이 참 많은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소개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어느 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저 부활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했던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고 얼마 후에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략되어 있고 또 너무 축약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얼마 후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이런 모습도 담겨져 있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물고기를 굽고 있어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장면도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긴 다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마태는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만큼은 선명하게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8절부터 나오는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가졌으니. 하늘이라 불리는 어디입니까?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라 불리는 자연 만물과 모든 지상의 역사와 사람들을
대한 모든 고난, 이런 것이 내가 권세를 내게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여러분, 이 권세의 핵심은 뭘까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일까요? 하늘의 권세는 신적 권세요, 땅의 권세는 왕적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의 세계와 모든 이 지상의 세계를 갖는 우주적 주권, 즉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런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권세는 곧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들을 듣기 전에 본문에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떤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하늘과 땅의 우주적 주권자이니 너희는 무조건 내 명령을 들어야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권세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위협이 아니라, 내가 주요, 너희 주, 너희의 이런 선생님, 내가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진 우주적 통치자,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세상의 권력이나 위협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나를 의지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를 가서 너네 이런 일을 해 내모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그분의 명령을 들려주시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보면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어떤 것을 하라는 동사형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원문의 본동사 는 제자 삼아라가 본동사예요. 이건 두 단어가 아니라 제자 삼는 게 한 문장으로 돼 있는, 한 단어로 돼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서 그렇게 또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켜서 제자를 삼는 것, 이렇게 나머지는 제자 삼는 것들을 설명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래야 하지만, 먼저 우선은 이 노원과 공릉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니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첫째 우리는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하여 먼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교회 되십시다. 둘째, 이제 제자를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성경의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방식은 그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여 믿고 세례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명하신 성경의 말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제자 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후반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조금 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우주의 주권자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무한한 위로와 무한한 근거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러므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추론적으로 생각한 위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기 위해 나아가 순종하는 이에게 이제 직접적이고 확정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우주의 통치자인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너희들과 더욱 영원히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 이 약속이 없었다면, 만약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전도자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문명의 생활을 누리다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오지와 알지 못하는 나라와 그 언어들을 배우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풍토병들과 또 반대하는 자들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 예수님이 지상의 권세에 대해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내 자녀를 붙들고 목숨이 위험한 그런 곳에 나아가서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죽는 이조차도 그의 권세로 그의 나라를 이끄시는 이런 권세자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사랑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양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걱정스럽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반대하고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돼도 움츠러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리고 강력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든지에 대한 지식이, 또 이분이 우리를 항상 영원히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들은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적인 종교들을 숫자를 보면 힌두교, 이슬람, 그다음에 기독교가 있는데 불교도 있지만 전부 다 그 지역의 소수예요. 동남아시아 일부가 불교. 그다음에 인도가 80, 90%가 여기가 바로 그런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은 중동 일부, 아프리카 일부가 정말로 범세계적인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고 자기의 삶, 자기의 건강,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일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해왔기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비록 작은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의 안락과 명성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믿고 이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땀, 눈물, 피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증인들이고 우리가 증거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바톤을 받고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우리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 여름 행사로 여긴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한 가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가서 어린이들을 만났고 우리 지체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또 오늘도 작고 미약한 것이지만 가서 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거리로 나가서 또 이 여름 성경학교 초청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식사 후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서 또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갈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언제든 그렇지만 더욱 특별히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누워서 TV 볼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 중 하나이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위용광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을, 이 복된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하지 않은즉 어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리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즉 어찌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정말로 기쁨과 온전함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이런 여름 성경학교에 어린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